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상이몽이 무슨 뜻이죠? 같은 침상에서 누워서 자는데 꿈을 다르게 꾼다는 거죠.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꿈은 달라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왜 생각하는 것이 다를까요? 왜 꾸는 꿈이 다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차이, 생각의 큰 차이겠죠. 동상이면 같은 동꿈을 꿔야 되는데 이몽을 꾸고 있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옛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꿈을 꿀까? 예수님이 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꿈꾸고 있는 그러한 꿈과 비전이 있다라는 거죠. 두 꿈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요, 지리적으로도 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앙적인 열망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 서서 가십니다. 앞에 서서 가세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자세히 본문을 보십시오.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들은 놀랐습니다.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라는 말씀과 함께 보면 12제자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의 배척, 예루살렘에서의 죽음, 그러면 누가 죽으러 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서 가시는 거죠. 사명의 길로 가시는 거죠. 제자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하는 그 측근에 많은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이어서 보면은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 33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겠다는 거죠. 넘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예수님은요,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시게 될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34절, 그들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결국에는 죽인다는 거죠.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할 거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죽일 계략이 거기에 있다면 거기 피해야죠. 거기를 피해서 다른 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죠.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으심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부활도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이 의미를요, 제자들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주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시겠다는 뜻일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말도 안 돼.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따르는 민족의 지도자, 그 어려운 난세에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죽는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은 살려야죠. 그래야지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더 세력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것은 입에 꺼내기도 싫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 말에 결단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요, 35절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고난받는 것, 예루살렘에서 갈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5절의 분위기를 한번 보실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좀 더 사랑하시던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이게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그룹이. 그래서 가장 상위 그룹에 속한 자가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어디도 데려가셨어요? 변화산에도 데려가시고,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몇몇 소수의 이들 제자들만 딱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분명히 이들은 위에 있는 제자들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인정받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구하나 한번 볼까요? 37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건데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딱 보니까 유대인의 아무래도 왕이 될 것 같은데, 유대인의 이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를 개국공신으로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그런 얘기 아닐까요? 아마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청탁이 있었다. 또 그렇게도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청탁에 의해서든 그들 자신의 천거에 의해서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하고 좀 특별한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인데요, 이 살로메는 이 마리아의 여자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모. 그러면 야고보하고 요한은 누구죠? 이종 사촌들입니다. 이종 사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러한 친족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집권하실 때에 그래도 우리가 함께 권세를 나눕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좀 모호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마시는 뭐가 있다는 거죠? 잔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과 세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상징하겠죠. 또한 내가 받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례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물 세례를 받든다 이런 의미보다 사실 세례는요, 죽음에 대한 상징이 분명히 있거든요. 세례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세례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죽음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나의 고난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나의 죽음에 너희가 동참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39절 이들의 대답을 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가 하니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들은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이 정도면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벌입니다. 병자들을 낫게 합니다. 능력을 보이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찰싹 붙어만 있으면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하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찰싹 붙어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그의 권세를 나눠주실 텐데 그때에 지금 도장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권력 서열에 이 3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이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한자리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그것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이 이야기가요,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가 좀 은밀하게 예수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공개적으로 이걸 해버렸네요. 41절 보실래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와 요한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위시한 그 남은 10 제자도요,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 니들이 한 자리 하겠다고? 내가 그래도 말이야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니들이 뭐 하겠다고? 선수 치고 있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참 저는 이 말씀이요, 마음이 좀 아프면서도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얘들아 그거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야 되냐.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는 세상 나라의 일이지 않냐. 그거 아니지 않냐라고 호되게 나무라도 정말 부족할 판인데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뭐죠?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리고 고관들은 니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똑같은 그런 권세를 부린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그걸 가지고 위세를 부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누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집권자들, 고관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통치 방식입니다. 조금이라도 한 자리 할 수 있다면 우리 시대에 가장 싫어하는 게 또 갑질 아닙니까? 왜 갑질을 하죠?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거죠. 내가 더 또 힘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제자들이 추구하는 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43절 보실래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섬김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서 아하, 내가 크고자 하니까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커지는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 아시죠? 섬길 때에 자연스럽게 큼이 인정된다는 거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의 리더십은 뭘까요?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 아닙니까? 섬기는 리더십. 이제 이것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서부터 온 원리가 세상으로도 침투되고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림하고 앞에서 보스형으로 지시하고 하는 것보다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리더십이다 라고 이 성경적인 교훈이 세상으로도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말은 쉬워도요, 실제적으로 이게 쉽지 않아요. 뭔가 한 자리 하고 뭔가 조금 내가 높아지고 하면요, 우리 안에 이게 본성이, 우리 안에 이 부패한 본성이요, 결합이 돼가지고 무엇인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세상은요, 권세와 권력을 잡으려고 난리 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적어도 세상은 그런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우리의 본성으로 섬기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섬김의 본을 이렇게 45절에 보여주십니다. 45절 말씀 제가 보겠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요, 피곤에 지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섬긴 삶이었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면서 섬겨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닐까요? 교회는 섬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맡은 일로 결코 위에 올라설 수 없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섬김이 제거된다면 아마 교회는 서로 자리 다툼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로 인간의 탐욕만 나타나는 자리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섬김, 아니 우리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그 섬김을 우리도 방향 삼아 걸어 나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은밀하게 섬기시는 분들, 참 여러 가지 섬김이 교회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참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 손길, 그 필요한 섬김을 보면서 섬겨주시는 분들, 참 복되다,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마음에는 늘 깃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조금은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방식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다 대접받기 원하고 섬김을 받기 원하는 그 시대 분위기와 이 세파 속에서 누군가 섬길 수 있다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주님의 뜻이 거기 안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조롱해도, 세상이 비웃어도 주님이 알려주신 이 섬김의 방식을 기억하며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주님의 방식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